참 예수님, 참 성모님,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과 성심을 열어 성혈을 쏟아주신 23주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광복절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성모 승천 대축일 및 성혈 쏟아주신 23주년 기념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고 넘치는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오늘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 또 이 기도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받는 은총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80년이 되었지만 동시에 한민족이면서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8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한민족이 주님과 성모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오늘 미사 중에 기억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속박을 당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동시에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자유인으로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 사랑의 무기인 5대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80년이 되고 또 성모님께서 눈물 흘리신 지 40년이 된 금년 2025년엔 남북을 포함해서 온 세상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오늘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예수님의 온 생애, 특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때 주님과 인류의 어머니로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이제 성모님은 천상에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작은 요원 만마졸야와 일치해서 사랑의 메시지와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해서 연옥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총을 거듭 청하도록 합시다. 1985년에 성모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주에 찾아오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징표를 내려주셨습니까? 특별히 이곳 성모님 동산에서는 넘치고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징표도 많이 내려주셨는데 특별히 이곳 성모님 동산 성혈 조배실 있는 그 자리에서 성체 기적이 2번이나 일어났죠. 그때가 1995년입니다. 8월 24일과 9월 22일 2번이나 작은 요한 만마줄리아 입에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는 성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2002년 6월 11일 그때 성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바로 성혈을 내려주셨고 또 같은 해 2002년 8월 15일 23년 전에 성혈을 흘려주셨다기보다는 쏟아 부어 주신 듯 그렇게 엄청난 양의 성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국내 그 순례자들이 있었고 또 지금 함께 미사를 보원하고 계신 수신부님, 또 수주교님, 또 필립 동생 신부님 이렇게 삼형제 성직자가 계셨고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등 많은 순례자들이 모였고 성혈을 직접 목격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은 성혈 내리신 것을 보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셨고 잠시 후 탈원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주 끔찍한 광경을 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중에 있었고 특히 성직자와 수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고위 성직자들까지도 죄를 짓고 있었는데 하얀 통솔 옷에 빨간 망토를 걸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서 계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성심에 예리한 칼과 날카로운 창으로 무자비하게 찔러대며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채찍과 편태를 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고위 성직자들과 불림받은 자녀들이 편태를 가할 때는 예수님께서 차마 눈을 뜨지 못하시고 신음소리를 내시는가 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가슴이 열리더니 성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장에서는 핏덩어리와 핏물까지 쏟아져 내렸는데 눈 뜨고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찢어진 내 가슴을 기워줄 것이냐, 나를 아는 너희들만이라도 찢어진 내 가슴을 기워다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며 핏빛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23년 전 그때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죄를 거듭 저지름으로써 예수님의 가슴을 찢겨 드리고 창으로 찔러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드리는가. 때로 우리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성심의 상처에서 쏟아져 나온 보혈은 세상 모든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자비와 깊은 사랑과 우정과 현존의 징표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심을 열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성모님께서는 마니피켓에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해주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라고 노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원죄 없이 태어나게 하시고 구세주와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셨고 천상의 모호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참으로 성모님께서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또 인류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들어 올림을 받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들어올려져 천국에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인류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녀들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그만큼 고통을 받으시고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시고 성모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작은 요한 맘마 줄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요한 맘마 줄리아가 성모님 동상 십자가의 길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당하셨던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피 흘리고 그렇게 고통을 보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은 영혼을 통해 주님과 성모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는 주님과 성모님을 닮은 삶을 살고 계시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을 봉헌하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영혼을 닮아 생활의 기도와 5대 영성으로 성덕을 태동시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성모님 승천 대축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2002년 8월 15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여준 징표들을 통한 측량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사랑에 응답하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낭비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생활의 기도로서 아름답게 봉헌하기 바란다. 아멘.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소한 것 하나도 잃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아름답게 봉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나 이웃 동기 간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암울하게 보이기도 하고 빛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어려운 삶을,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특별히 생활의 기도로 잘 봉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기도를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의 보잘것없음 사이에 놓인 그 심연을 채우고 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과 도전을 생활의 기도로 봉헌할 때, 또 셈치고로 봉헌하고 내 탓과 아멘으로 봉헌할 때, 그것이 그냥 고통과 어떤 어려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헌함으로써 엄청난 은총이 다른 영혼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어떤 도전들이 올 때 우리는 그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고통을 우리가 5대 영성으로 생활의 기도로 잘 봉헌한다면 그것이 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의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우리가 연옥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메시지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알곡과 검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임을 너희가 온 세상에 알려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 중 단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는 일 없이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분리받았다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고 나와 내 어머니의 원의에 순응하여 더 이상 유보함 없이 멸망과 파멸에 이르는 비참의 세상을 구하는데 앞장서서 일하기 바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때로는 잘 봉헌하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리아 구원 방주에 태우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 식구들, 이웃이 냉담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5대 영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작은 영혼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영혼 맘마 줄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가정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이웃을 인도하도록 합시다. 너희는 작은 자로서 내 어머니를 통해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달아들어 나와 내 어머니를 전하고 있으니 마지막 날 내 나라 내 옥자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체면과 이목 때문에 험담이나 판단, 비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움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사랑의 메시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3번씩 2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상과 불을 가지고 영광 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실 주님과 성모님의 그 오심을 생활의 기도와 5대 영성으로 잘 준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정독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시다. 오늘 성모님 대축일과 성심을 열어 성혈을 쏟아주신 기념일에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시다. 아멘.